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시작. 충성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정면 교사가 되어 주세요. 시작. 저의 정면 교사가 되어 주세요. 네, 오전에는 반면 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그룹에서 우리의 반면 교사 되는 부분을 자백하고 또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요? 오후에는 우리가 충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리라, 충성하리라. 네, 우리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2024년도 이제 1월이 시작이 돼서 11월까지 왔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하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올해는 충성되게 살았던가 한번 되돌아보고 있어요? 후회 없다.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저 현수막을 내려도 나는 후회 없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2번 충성하리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군대에서는 병사들이 장교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한다는 것은 전쟁 시에도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이 나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뒤에서 날 쏠 사람인지 도망갈 사람인지 목숨을 걸 사람인지. 하우링이 있어요. 지금 하우링이 있고 모니터는 제가 안 들립니다. 오히려 안 들려요. 지금 저는 전쟁이 나봐야 하는 겁니다. 본래 그런 거죠. 사람의 본성이란 극한 상황이 되어야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충성 누가 못합니까?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지.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원조 충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을 평생토록 변함없이 지켜가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아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는 아벨 때부터 물론 있었지만 성경에 계시된 것은 아브라함 때 계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람 때예요. 이름이 계명되기 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무엇일까? 그 뒤에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을 드려야 하는 시험,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쳐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뭘 보여줬어요? 네, 하늘의 별들, 또 바다의 모래알을 뭐 해봐라? 세어봐라. 지금이야 서울 하늘 별 볼 일 없어서 셀 수 있죠. 근데 청명한 하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또 그 지역에서는요, 별을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사실 별들이 쏟아진다 그러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네, 지리산이나 어디 설악산이나 어디 맑은 산에 그리고 전등이 없는 쪽으로 좀 가보세요. 그러면은 별들이 쏟아지고 셀 수 없을 만큼 흐릿하게 은하수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했다. 그래서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이 드렸대요. 외아들, 그 외아들이죠? 맞습니다. 그의 외아들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가 볼 영화도 His Only Son이라는 건데 그의 외아들 이 얘기죠. 독생자 외아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오늘 좀 충성에 대해서 올해 주제를 현수막을 내리기 전에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성의 원조. 다들 가게를 만들면 다 서로 원조라 그러죠. 어제도 초등부 끝나고 나서 신당동 즉석떡볶이, 여러분 신당동 즉석떡볶이 촌 가봤습니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많은 원조 중에 뭐가 원조일까? 누가 원조일까? 아시는군요. 네, 마복님 할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그 CF에도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 장맛은. 근데 지금은 뭐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옆에 뭐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데서 먹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냥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 충성되다 하는 거, 정말 진짜 충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짜 충성은 무엇인가, 서로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원조 믿음이다 라고 해도요, 진짜 원조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정도를 충성이라고 하는가, 어떤 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요,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극복했는가? 믿음으로.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피스티스.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100살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니까는 사라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첩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뜻으로 알고 이스마엘을 낳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저 하마스가 이슬람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저게 지금도 2000년이 뭡니까? 수천 년 동안 다툼의 원흉이 되었어요. 불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니 이삭은커녕 이삭 이전에는요 아무도 없는데요. 100살이 됐는데 무슨 뭐 누가 봐도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고. 근데 아내가 보기에도 뭐예요? 한심해. 애가 있어야지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리고 맨날 양치러 나가서 한두 달 만에 오는데, 사라도 일찍 죽은 이유가 있겠죠? 127세 일찍 죽었어요. 그 당시는 그 일찍 죽은 겁니다. 야곱도 147세를 살았어요. 그 아들도. 근데 엄마가 그렇게 일찍 죽었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저희 친족들 여성분들 보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남자는 다 죽었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집살이 하면서 살아오신 그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둘째 큰어머니 보면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데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은 남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사라가 죽었다, 일찍. 뭘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남편은 맨날 하나님이 자기 만나주셨다고,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신다고 막 자꾸 집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남자가 여자가? 여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응? 그 집안에서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더욱이 집안이 있나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의지할 건 둘밖에 없어,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런데 어떻게 충성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라 같이 살다가도 하갈을 들여보낼 때 사라의 심정은 할렐루야였을까요? 그것도 이방 문화의 방식이죠, 사실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방 문화에서 떠나야 된다. 그 이방 문화의 하란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깎아 팔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영화를 보겠지만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사라가 이 얼굴에 문신이 있어요. 약간 그 사츠키처럼 많지는 않고요. 약간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뭘 영화에서 표현하려고 연출한 거냐면 우상의 땅에 살던 여자다. 원래 출신이. 그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도 맞죠? 근데 불러낸 거예요. 그 불러내서 우상을 이제 버리라는 건데 그러면 그 집안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고대 문화에선 그런 거예요. 종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린다는 건 그 집안이랑 문화를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여종, 하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판단을 사라가 내릴 땐 실수죠. 옛날 문화적인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라의 심정은 화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겨우 어렵게 이삭을 받았어요. 아들로. 100세.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아기가 더 예뻐 보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뻘 된 사람이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애가.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죽이라고. 누가 봐도 이게 정신이 온전하기 힘들겠죠. 전에 아예 없을 때는 뭐 당신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 그러면 사람 막 스트레스 받겠죠, 엄청. 그죠? 난 이미 마른 나무라. 내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냐. 나오미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보낼 아들을 낳겠냐, 이 나이에. 끝났다, 나는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또 기적으로 났어 또. 그랬더니 뭐하래 이제? 이제 또 없애래 또 이제. 이 기분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봐요. 사라의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남자예요, 남자. 저 같은 남자. 그러니까 무식하고 담대해요. 단순하게 믿어요, 그냥. 바치래. 나 가야 돼. 이러면요. 하나님 또 부르신다. 제사 드리래. 예배 드리래. 이러면요. 사라는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어. 또 무슨 계시를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 후손들을. 이삭 보고 끝이에요. 우리야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이단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보니까. 그죠? 로만 카톨릭도 창세기 아브라함을 따라가죠. 유대교도 창세기 아브라함 따라가죠. 이슬람도 자기네 아버지래, 아브라함이. 기독교 당연히 우리 아빠야. 그죠? 다 자손인 거예요. 한마디로. 배가 다르지만. 하하. 인류는 하나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그것도 내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 이게 보통 충성입니까? 따라하세요. 충성하리라. 엄두가 안 나요. 저는. 엄두가 안 나. 자식을 유산을 하거나 계류 유산만 해도요.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데 예? 또 시험관 아기 하고 하면서 그게 실패하고 이런 가족들을 제가 보면서 아, 형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이게. 근데 다 커서 다 큰 아들을 잡으라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스트레스예요. 가히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얻었고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고요. 19절. 그가 근데 어떻게 그를 바칠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비유컨대 하는 것은 그건 나사로 살린 거랑 똑같다 이 얘기.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시 꺼낸 거야.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 죽였어. 그래서 데리고 간 거다. 그리고 종 2명을 산 아래 두고 올라간 것은 그 종들이 말릴까 봐 그런 거예요. 그 올라가는데 몇 번이나 물어보죠. 아버지 근데 이상합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야. 이 말 못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준비하시리라. 이게 충성이에요. 신약 성경에는요. 이 구약 성경 다 합치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 한글 성경에는 38번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비스티스의 형용사형으로 비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할 때 이것도 비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하고 식사도 나눴지만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을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비스토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은 비스토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충성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 우리 본문처럼 믿음도 되는 거예요. 진실함, 신실함도 되는 거예요. 나는 올해 정말 충성하리라 표대로 충성했는가 점수를 매겨보세요. 진실했나? 솔직했나? 신실했나? 충성했나? 열심히 믿었나? 신뢰가 있었나? 신용이 있었나? 그게 한 해의 우리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걸 번역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충성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포화와 전장터에서 장교 앞에 충성하고 포탄 속으로 들어갔던 병사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학생들, 학도병 이런 학생들도 목숨을 걸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한 몸 바쳐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바치리라.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의 신앙 정신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도 비스티스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음에는 충성임이 충성함에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자, 원조 본문을 보면 창세기 15장 한번 펼쳐보세요. 관련 구절 창세기 15장 6절 이때는 계명 전입니다. 18페이지 구약 18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믿으시고 이건 이제 구약이니까 에무나 근데 이게 피스토스 피스티스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바로 그 앞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없어. 근데 100살인데 지금 자꾸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1항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피로써 자신의 몸과 피로써 세운 성례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기 위하여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겁니다. 충성이란 이런 거다라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누가 즐거움에 참여합니까? 예?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는 자. 이 충성은 비스토스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착하고 믿음직한 종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내가 적은 일을 신뢰 있게 믿을만하게 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다. 이건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소자, 작은 자, 버려진 자, 삭개오 같은 자 이런 자들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큰 십자가의 사명도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 우리는 정말 충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쏟아서 충성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한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잠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올해 이 표 현수막을 내리기 전에 철저하게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새해를 결단할 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된, 십자가까지 충성된 주님을 따라서 평생 충성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충성되이 죽어주시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도 기적이지만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은 더 큰 고통인데 그 인간의 고통 100배, 1000배 더 큰 고통을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충성되지 못했었던 점들, 가볍게 맹세하고 가볍게 충성한다고 하고 중간에 이탈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올 한 해 충성하리라. 이 표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에라도 충성하는 끝이 좋은 한 해, 끝이 좋은 저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